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27까지입니다. 353페이지 구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22장 10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르우벤 자손과 10절에 보니까 갓 자손과 므낫세 반, 므낫세 반도 이제 저희들은 지금은 이제 익숙합니다만은 처음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므낫세 반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참 의아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척 어렵게 느껴졌는데 지금 보니까 아마 므낫세 지파가 그 인구가 숫자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또 그리고 재산도 많고 그 당시 재산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도 다 재산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므낫세 지파가 왜 이렇게 반으로 나눠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서쪽이 가나안 땅인데 동쪽 편이 이제 그 아마 이렇게 가축을 먹이기에 좋은 그런 고원 같은 아마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밑에 사해 근처에서부터 제일 밑에 부분이 르우벤 지파, 그 중간이 갓 지파, 그 위에가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도 우리도 이렇게 이제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정착을 우리도 땅을 이곳에서 받아서 정착을 하자 하는 그런 아마 지파 그런 그 이제 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이 건너가서 이제 이렇게 서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아마 이렇게 그 의견이 좀 나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반을 이렇게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반 지파가 이제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9지파 반이지요. 9지파 반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에 이제 모세가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이 요단강 동편에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서쪽에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형제들과 같이 싸우지 않고 그냥 이 동편에 이렇게 이제 미리 정착해서 그렇게 싸움에 함께하지 않고 이곳에서 그냥 너희들이 살려고 아주 이기적으로 이렇게 비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이기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이제 우리가 가축을 키우고 하기가 좋아서 그래서 이 땅에 정착하려고 하는 것이지 영적 이런 영적 전투는 이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이제 우리가 피하려고 빠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서쪽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이제 싸우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여인들과 그리고 자녀들은 이제 그곳에서 이제 남아서 이제 거주를 하고 살고 그리고 이제 이 20세 이상 군사로 싸울 만한 이제 장정들은 다 같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 이제 정복 전쟁이죠.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어제 말씀, 그제 말씀, 토요일 줄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므낫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이제 이렇게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얘기가 여러분 8절부터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은 집입니다.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인 길르앗으로 가니라.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이 이제 정착한 땅 전체를 보통 이제 이 사사 시대까지 쭉 가면은 길르앗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아마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대표적인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그러면 이제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리 정착해 있는 이제 그곳으로 길르앗으로 이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가나안 땅에 다른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이제 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이죠.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대표적으로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곳에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이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이제 4절, 5절, 6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그 땅에서 그렇게 언약을 지키며 살게 되면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을 해서 그렇게 해서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을 이제 이 땅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 땅에서 전쟁하는 목적은 그 땅도 가나안 땅도 이제 대표적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 주십니다. 그 주권자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데 그래서 그 가나안 땅도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피조물들인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이나 마찬가지죠. 그것에서 반역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도 뭐라고 이제 그 백성들이 항의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죄악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 찬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 땅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제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성이 여리고 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통해서 이것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고, 그래서 인간들의 전쟁은 전리품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 이게 인간들의 전쟁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이제 그곳에 있는 자원을 약탈하고 또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와서, 그리고 그 노예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크게 부강하게 만드는 이 목적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요즘도 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막 서로 총칼, 탱크, 비행기로 싸우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 이런 것도 막 하지 않습니까? 다 이제 자국의 이런 이제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이런 연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자신들이 이익이 중심이 돼서 다 이 집단들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보통 세상에서는 세상의 본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약삭 빠르고 잘 이렇게 빠르고 이러면은 보통 유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속으로는 야 같다 하지만, 그러나 유능한 것은 이제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은 막 욕을 하고 이러면서도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런 힘이 없는, 내가 그런 똑똑함이 없는 내가 좀 이렇게 한심스럽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막 욕하면서도 그렇게 되려고 하고, 이런 아이러니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죠. 옆으로 많이 빠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세상과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며 율법의 정신대로 이제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서는 이제 바보가 되지요. 근데 바보가 되는데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죠.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은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세상 논리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을 이렇게 무너뜨렸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은 헤렘, 하나님께 다 진멸해서 다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도, 가축들까지도 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이고, 그리고 불타는 것은 다 불태우고, 불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고, 이제 헤렘.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전리법도 취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전리품들을 이제 그 10지파죠. 그러니까 그죠? 2지파 반이 이것에 이제 그 남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 지파는, 그러니까 9지파 반이니까 10지파잖아요. 그 10지파가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나눈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8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많은 재성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너희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그것을, 그 전리품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인 요단 동쪽 편으로 길르앗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 길르앗에 그대로 남아서
있던 그 형제들도 있고 전쟁을 나간 형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전쟁을 한 형제나 이 남아서 그 땅을 지킨 형제나 같이 똑같이 나누라는 것이죠. 그죠? 이제 나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냐면요. 그 땅을 이제 주신 목적은 이런 하나님의 그 이제 의도,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제 그 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된다. 이제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슬람이나 혹은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는 이 이방 종교를 믿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그렇게 그런 잡신들 우상들을 섬기던 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다 전멸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은 잡아서 그냥 이렇게 노예로 삼거나 아니면은 그들의 것을 탈취해서 지금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안 믿는 사람, 특별히 다른 종교를 믿는 아주 이 가나안 족속 같은 이런 나쁜 하나님을 떠난 이런 우리 요나서대로 말하자면은 어제 말씀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헛된 것들, 더러운 것을 섬기고 있는 이런 세상 나라를 여호수아처럼 강하게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렇게 해서 쳐부수고 때리잡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죽이고,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 해석을 해서 이런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대 여러분 유럽의 근대 유럽의 이제 이렇게 근대 국가로 세워지기 전에 막 이제 유럽에 있었던 전쟁은 거의 이게 종교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교와 신교 또 먼저 있던 뭐 이런 그게 전부 다 기독교의 그런 가운데서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다 종교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많은 이제 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들으려고 하다가도 이 막 기독교를 보면은 너무 무서운 거죠. 그죠? 막 완전히 막 아주 침략적이고 공격적이고 이제 이런 실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가면 인디언들 이렇게 막 100% 다는 아닙니다만 만나보면요 정말 그런 예수에 대한 정오 이런 것들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요. 하여튼 백인들 그리고 백인들이 중심에 예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터전을 빼앗고 우리를 죽인 아주 살인마 그런 원수로 이해를 한다니까요. 실제적으로. 물론 반대의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설명이 좀 길은데요. 지금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길게 말을 안 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죽이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제거하도록, 결국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아주 본질을 나타내는 이런 족속들이 나타내는 본질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 자신, 우리의 자아가, 이게 아모리 족속의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 이런 아모리 족속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내 속에서 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온 세상을 통치하고 모든 사람을 내 무릎 아래 꿇리려고 하는 이런 내 자신을 매일매일 쳐서 잔당들까지도 지금 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나고 이제 돌아가라고 했지만은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세력이 있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그렇죠? 멸망한 이유가 가나안 족속들 때문이거든요. 남겨둔 가나안 족속.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 때문에 그렇게 이 족속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받으시면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심판하시고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이 자아를 죽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가나안 족속을,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숨통을 끊어놓은 것이죠. 그런데도 이놈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런 모든 악을 다 소멸하고,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하늘에 속한 육신으로 완전히 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이제 오염도 되지 않는, 오늘 우리의 이 육신은, 이 삶은 이제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죄에 대한 오염은 여전히 이제 오염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염도 되지 않는 그런 완전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으실 때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곳에는 이제 가나안의 이런 아모리 족속의 존재는 잔재도 없이 완전히 말끔하게 모든 악을 다 소멸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런 악들과 그 악의 원흉인 사탄을 불못에 던진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막 불에 타서 막 사탄이 타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일으킨 이런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이런 영적인 전쟁을 이 땅에 있는 이제 물리적인 이런 이 세상 것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이 가나안 전쟁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을, 이런 전쟁이나 뭐 이런 사건들을 그대로 옮겨서, 예수 잘 믿으면 오늘도 심히 많은 의복과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부자 되게 하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틀린 해석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가난하면은 다 뺏기고 이러면은 완전히 저주를 받은 건데, 그래서 이 땅에서도 가장 모든 거 다 뺏기고 자기 목숨까지도 뺏기며 살았던 가장 저주받은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뒤를 잇는 바울은 말로는 장가도 못 갔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시원찮았으면, 저주를 받으면 장가도 못 갔겠어요. 그죠? 그리고 늘 두드려 맞고 막 이제 제일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죠? 이런 성경의 분명한 이런 증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바가 눈에 있는데도, 그런 데서 눈을 감아버리고 예수 잘 믿으면은 오늘도 여호수아 보라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 복을 받은지, 그럼 복하면은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을 이제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도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지침이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으로 잘 이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하는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도 오늘 10절부터도 쭉 읽어보시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러니까 삶의 원리를 잘 배울 수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첫째가 이제 이게 어제 말씀인데요, 이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모세와 약속한 대로 이제 전쟁에 함께 참여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 전사님이 며칠 전에 설명하신데 보통 7년에서 8년으로 봅니다. 7-8년 동안 이제 그 땅의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싸우고, 이제 어제 말씀에 이제 그 전쟁이 이제 끝이 나고 대략 정리를 하고, 그래서 자기 몫을 받아서 이제 처자식이 기다리는 이제 그 동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로를 떠나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9절에. 그래서 실로가 이 당시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게 된 것은 다윗이 그곳에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도를 세웠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성전은 아니지요.
이제 성막을 이렇게 세워둔 곳이 실로였습니다. 실로가 그러니까 종교 중심지였죠. 여기에 성막을 세우고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이제 번제단도 있고, 이제 언약궤도 있고, 이제 그렇게 성막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떠나서 이제 갑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두 지파 반이 이제 7년 만에, 7, 8년 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많은 이런 전리품들, 내 몫을 받아서 지금 이제 요단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가까이 딱 왔습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면은 이제 그 그리운 내 처자식들 그리고 친척들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이렇게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제 이걸 읽어보시면 다 아시고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드려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7년 동안 전쟁한 이런 여러 가지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교훈들, 또 함께 그런 적들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다. 정말 이런 감동을 잊어버리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한 공동체잖아요. 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감동을 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후손들에게도 요단강이 있지만은 그러나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런 백성들도 다 한 백성이다. 한 지체들이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제 기념단을 하나 만드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왜 제단을 쌓았는지는 내일 말씀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여기 있는 10지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따로 드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제사는 실로에서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여기서 드리면 아니 이들이 이렇게 우리와 분리되겠다는 건가? 그리고 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한 곳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인가?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광야를 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온 백성이 죽을 뻔한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7절 보시면요,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거주해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이 말은요,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발람과 발락, 모압 왕이 이제 발락이라고 왕이 있는데요. 이제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보올 사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안 해가지고 이게 결국 저주를 못하고 마지막에는 축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락 왕이 발람을 떼서 정말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돈만 먹고 말이지 이 저주를 안 해주고 축복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발람, 이 거짓 선지자가 발락에게 꾀를 냅니다. 이렇게 지금 모압 왕이거든. 모압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은 우상 섬기는 이런 자리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피제사잖아요. 근데 이 우상 섬기는 데를 보니까 완전히 쾌락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제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우상을 섬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보울 지방에 있는 바알을 섬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알을 보울바알이라 그래요. 보울에 있는 바알이라 말입니다. 주인이라. 그래서 이제 그 우상을 섬겨갖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연병을 내려가지고요, 온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도 어떤 또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또 미디안 여자하고 또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 이게 아론의 손자입니다. 아론의 손자가 막 하나님의 질투함을 가지고 격분해서 이제 그 우상 가늠하는 그 두 여자 남자를 부자로 하는 게 더 좋은데요. 죽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그래서 그 비느하스가 이제 여기 대표로 해서 이제 그 10명 대표를 10명을 이제 그곳에 보내서 그 동쪽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죠? 막 전쟁하려고까지 했는데 그 우선 알아보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느냐? 그 부올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아직도 그때의 연병 때문에 그래도 그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봐주셔가지고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연병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은 우리 모든 공체, 우리까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죠, 그죠? 너희 죄가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 보면 아간의 죄까지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일치, 한 공동체인 것을, 하나인 것을 지켜가는 것, 그죠? 이게 그 나라의 그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 중에 하나지요. 너는 내고 나는 내가 아니고 너희들의 죄가 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들이 죄를 이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할 때 막 가서 막 그냥 전쟁으로 너희들이 그랬지 막 그러면서 그냥 공격하고 하지 않고 왜 그러냐? 왜 지금 이런 엄청난 이런 죄를 범하려고 하느냐라고 먼저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 보면 우리는 그렇게 죄를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여기다가 세웠다.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치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통이 꼭 필요한 거죠. 소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소통을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교통,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을 하셔서 우리가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한 나라를 세울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교훈하시는 것이 이렇게 막 바로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일치, 하나됨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그냥 아이고 막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데 안 보면 끝이잖아요. 세상은 그죠. 뭐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고. 요즘은 혈연 관계도 자꾸만 이 형제들 관계에서도 자꾸 골치 아프면 연 끊고 삽시다 해가지고 끊어버리면은 뭐 골치 안 아프고 이런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는 소통이 꼭 필요합니다. 이 소통은 이제 신약 시대 때 있어서는 성령의 교통이 이것이 필수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내가 정말 추구하는 것은 내 행복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그죠? 그래서 내 판단이냐 내 어떤 직관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상대와 잘 소통해서 실체적인 이런 진실을 알려고 하는, 그죠? 이제 이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잘 점검을 하시고 이렇게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성품이, 자세가, 태도가 이제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뀐 태도로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